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느끼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제 말이 더듬을 정도로 제가 많이 떨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쓰신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초대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데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디모데는 특히나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스승의 조언이 필요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언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목회를 하는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 낭망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제자 디모데가 주저앉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또 낭망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중에서도 말세에 있을 일과 같은 일들을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3장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1절의 말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얼핏 보면 앞으로 말세가 올 텐데 이때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세를 우리는 조금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2100년에 오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2070년에서 80년도 그때 오실 때까지와 같은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말세이냐? 이 말세는 구약적 용어로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가 다 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하는 이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과 같은 말세요. 지금 바울이 편지에서 말하는 말세도 미래에 다가올 어떤 때가 아니라 당시가 이미 말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다가올 미래라면 너의 후손들에게 돌아서도록 이야기하라 라고 한다거나 또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문법에 맞을 테니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이 이미 말세이고 이 말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왜 갑자기 이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분탕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모데가 당황하고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여기에 대해서 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곳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디모데야, 지금이 말세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 낭망하지 말아라. 너의 맡겨진 일을 그저 잘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세에 나타난 일들이 또 무엇이 있는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문을 봉독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뭔가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납고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러한 표현들을 다 합쳐놓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의 사람들이 이러한 죄와 또 고통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원인이 암시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2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도 돌봐야죠.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나를 버리거나 또 자아를 버리라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무슨 사랑의 문제냐? 자기를 사랑하되 남을 잡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앞서서 남을 핍박하고 남을 억눌러서 자기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 말하고 이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에서 지적하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찍어 누르는 것으로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른 것들을 파괴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덕조차도 자기를 사랑하여 남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덕 중에 최고의 덕 아니겠습니까? 실제 고대 철학에서도 사람의 가장 지고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아 보이는 그 최고의 덕성조차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런 모양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성하여 함께 사랑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랑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흉하게 드러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이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이 본문을 볼 때 금방 드는 생각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표현을 통해 앞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부터 계속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하냐?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니 너는 그 일을 막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러한 표현이 있죠. 이것은 그들이 강도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람들을 거짓 교훈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현상이 말세의 현상이고 이 말세의 현상들을 따라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디모데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자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한편으로는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울은 딱 잘라서 말하기를, 그들은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다, 경건의 형태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단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경건의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쓴 또 다른 구절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268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서를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왜 그러냐? 은사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은사들은 다 사랑으로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를 만들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며 당을 짓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린도 교회에서 분란을 만들고 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말이 많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그들의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청산유수라고 할지라도 다 소용없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즉 말이 아니라 사람,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사람이 바뀌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그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복음의 기적,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이것이 있나 보겠다라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도와야 하는 100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정말 도와주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하면 그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며 논쟁만 벌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하는지, 정말 그 일을 안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성도가 가진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자기를 사랑할 뿐이며 그들의 성품을 볼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랑하고
교만하며 사나울 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어떤 것일까요? 믿는 사람도 이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곧잘 내가 알고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만큼이 내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쉽게 잊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의 수준에 있고 그만큼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해야 할 것을 아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머리에 띠를 메고 거창하게 계획표를 짜고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100가지 이유를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그것으로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리와 이유를 알았으면 그 원리를 어떻게 실체화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의 눈물이 들어가고 고생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귀찮으니 책 몇 권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도 그렇게 가버립니다. 책을 보고 강좌를 듣고 성경을 많이 봤으니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보았으니 배웠으니 나는 그만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론서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라, 이웃을 도와줘라, 그들과 함께 해라 라고 명령하지 네가 그것을 알았으니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렇게 신앙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알았으니 됐지. 마치 참고서 떼듯이 떼버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심합니다. 사실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것도 저입니다. 온갖 신학 서적을 다 뒤져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신학을 알았으면 그 암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힘드니까 슬그머니 빼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 다 때워서 나는 안다라는 것을 티내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그 주어진 행함이라는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말한 만큼 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논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작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자기 변론이 등장합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그 내용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놓고 항상 비난했습니다. 사역이 시원치가 않아. 가는 곳마다 그는 쫓겨다니잖아. 사도라는 사람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해. 볼품이 없어. 이런 비난이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는 사단의 가시라고 불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로 바울은 사도직에 대해서 매일같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변증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이제 변증을 하게 되는데, 그래 좋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혈통과 학벌을 자랑하는 모양인데 그래 나도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자랑해보겠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7장 18절입니다. 근데
이 이어지는 이 바울의 논증을 보면 점점 이상해집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순수한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자랑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바다에서 표류했고 강도를 만났고, 그리고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사도라면서 내놓은 증거입니다. 사도 자격증이나 뭔가 거창한 증거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떤 논문을 작성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사도라는 증거이자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내용 가운데 솔로몬의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솔로몬에게 2명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왔죠.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가려달라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러자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모정을 꺾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어머니라는 게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자기가 가진 모정을 희생하는 것으로 자기가 진짜 어머니인 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전에 바울 사도가 무엇으로 증명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지금 세상의 것으로 사도의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모양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보아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고 모든 것을 희생하였는데 그리고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도대체 너희는 어떤 증거를 원하는 것이냐? 되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금장 박힌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도답게 산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을 감히 누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모함하고 자기들이 참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혈통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주님이 주신 교회를 묵묵히 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자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슬픈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난까지 다 싸서 함께 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마냥 사랑스럽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 이 땅의 교회가 또 함께하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왼수 같아도 같이 가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시험을 좀 개떡같이 치고 와도 따뜻한 고기밥상을 내어주고, 남편이 남의 편 같아도 낮에 본 신선한 재료로 저녁밥을 차려줍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어디에서 증명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저 지체와 때로 나를 속상하게 하는 교회임에도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가가 그 사람이 성도요 한 교회의 형제라는 증거, 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성도가 가지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짐을 함께 지는 것이죠.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경건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단순히 이게 옳고 저게 옳다는 말로 판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성도가 처한 그 상황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지고 가는 그 능력,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서 자녀가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한 분만 내셔도 놀라운데 말이죠. 네. 여하튼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말 참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나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노는지 놀고 또 놀아도 계속 노는 아이들과 또 그 주변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가족들이 집에 돌아갈 때 혹은 밖에 외출할 때에 짐은 누가 짊어집니까? 부모가 지죠. 그 큰 기저귀 가방, 그 무거운 유모차, 부모가 끌고 부모가 집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뛰어노는 것을 보니까 넌 나보다 에너지가 많구나, 그렇게 힘들지 않고 뛰어노는 것을 보니까 넌 나보다 힘이 더 세구나 하며 아이에게 그 짐을 맡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지죠. 허리와 무릎을 만지면서 전날에 피곤이 가시지 않았어도 그 짐을 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뛰어다니고 활기차고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짐을 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능력이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 이 사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십시오.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저 말 하며 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나 하는 행동이며 경건의 모양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함께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때로 문제와 씨름하시고 슬퍼한 자를 위로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뛰어넘어서 함께 식사하고 차 한잔하며 그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기도한다는 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자기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넘기지는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성도의 걸음입니다. 멀찍이 앉아있는 심판이나 감독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 사는 것 말입니다. 물론 거창한 것을,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드러나더군요. 인사할 때 그 사람의 미소, 그 사람의 시선,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 눈을 보고 말씀하시고 인사를 할 때 진심으로 인사하시고 웃어주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서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실력과 내공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인사 나누고 이곳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 함께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 성도의 참 능력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